러시아의 대문호이며 세계적인 작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21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으로 이렇게 복역을 군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전역을 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빈민촌에서 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도 낡고 지저분한 관사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의사로서 돈을 좀 모아 툴라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농토를 구입하고 아버지가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성격이 난폭하고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농노들을 너무나 심하게 다루어서 그 지방에서 폭력 지주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스토옙스키가 16살이 되던 해에 농노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무서운 광경을 현장에서 목격한 도스토옙스키는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간질병을 앓게 되었고 평생토록 이 간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가정환경 때문에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던 이 도스토옙스키는 28살이 되던 해에 잘못된 정치 집단에 가입을 했다가 국가 반란죄로 체포가 됩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에서는 아주 유명한 페트라셰프스키 사건이라고 아주 잘 알려진 사건인데, 이 사건에 가담했던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총살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사형수들만 모아놓는 시베리아의 옴츠크 형무소로 옮기려고 기차에 싣고 가다가 기차가 토불스크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시골역에 잠시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형수들이 지금 시베리아로 끌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토불스크에 사는 장교 부인들이 그 불쌍한 사형수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씩 대접하자 이래가지고 장교 부인들이 모여서 차를 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차 한 잔씩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도스토옙스키에게도 어떤 장교 부인이 차를 한 잔 가져왔는데 도대체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 차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책 한 권을 꺼내서 이 묶여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손에 쥐어주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내려간 이후에 그 손을 이렇게 펴서 보니까 신약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신약성경이라는 책을 보게 된 이 도스토옙스키는 옴츠크 형무소에 가서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신약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형 미하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최고가 되도록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총살형을 당하기 5분 전에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졌고, 그 황제의 사면령으로 말미암아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때 살아난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야말로 자기가 말한 대로 세계 최고의 작가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세계 최고의 걸작들을 우리 곁에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형수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사형수인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세계 최고로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희망 없이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아주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아쉬움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이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살려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우리 8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했다. 여기 보면 사울 임금이 사무엘 선지자와 약속한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임금과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약속을 했을까? 우리 사무엘상 10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여기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7일 이후에 내가 내려가서 이제 화목제와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임금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은 사무엘 선지자보다 일주일 먼저 길갈로 내려와서 길갈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자, 우리 3절을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 임금이 길갈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모였느냐?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 군인들 중에 2,000명은 자기가 직접 지휘를 하고 1,000명은 요나단 왕자에게 지휘하라고 군대를 배분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요나단 왕자가 밤에 몰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공격을 당한 이 블레셋이 군대를 정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의 군사가 얼마나 침략해 왔느냐? 5절을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인 동쪽 믹막스에 진을 쳤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 군대가 딱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 대요? 3만 대.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몇 명? 6,000명. 군사는 얼마나 많아?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더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가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서는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 19절과 22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22절이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대장장이들, 철을 다룰 줄 아는 기술자는 전부 잡아가 버렸어요. 자기 나라로. 왜냐하면 이놈들이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철을 다룰 줄 아는 대장장이는 전부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곡괭이도 있어야 되고 삽도 있어야 되고 괭이도 있어야 되고 쟁기, 땅을 가는 쟁기 보습도 있어야 되고 도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 블레셋으로 국경 넘어가서 사와야 돼. 그리고 고장나서 고치러도 이스라엘 나라는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부가 다 어디 가서? 블레셋 가서 고쳐와야 하는 정말 희한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딱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보니 뭐가 없어요? 칼도 없고 창도 없어. 그러니까 전쟁하겠다고 군사들이 모였는데 뭐 들고 나왔어요? 괭이 들고 삽 들고 쇠수랑 들고 도끼 들고 나왔다니까. 뭐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블레셋 군대는 병거를 앞세우고 3만 대의 병거를 딱 앞세우고 그리고 이제 창과 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마병들이 딱 6천 명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여기에 맞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가 몇 명? 3천 명. 3천 명인데 그것도 뭐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도끼 들고 괭이 들고 나와 있어. 이게 무슨 싸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어른과 어린아이의 싸움과 같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6절과 7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함을? 위급함을 보고 뭐하여?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 다음에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싸워보겠다고 칼도 없어가지고 괭이 들고 쇠수랑 들고 도끼 들고 나왔던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의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질려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무 속에 바위 속에 수풀 속에 다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다 버리고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은 일부 좀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기 전에 사기가 충천해야 이길 수 있는 건데 이건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사울은 임금으로서 뭔가 지금 행동을 해야 되겠는데 너 어떻게 행동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침을 가르쳐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이때 사울 임금은 하루가 1000년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번제와 화목제 드릴 제물을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사울 임금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이제 이어서 화목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 제사도 드리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사울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임금이여,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임금이 한 대답이에요. 우리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임금이. 선지자님, 지금 저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군대는 다 도망가고 사람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7일째 되는 날까지 선지자인 당신은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점점 가까이 와서 우리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싸울 수가 없어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울 임금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정당한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7일째 되는 날 언제까지는 기다려봐야 돼? 해질 때까지는 기다려봐야지.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마 7일째 되는 날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번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그 예배 드리자 말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잖아. 그러므로 뭐 했더라면, 그렇지,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하는 참 이 아쉬움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마지막에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꼭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언제? 새벽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날이 샌다.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절대로 안 놓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자는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한 나라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면 언제? 초저녁에 그냥 축복해 줬으면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하게 해놓고 언제 가서? 새벽에. 참
성경은 언제나 이런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 26절을 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한밤중이 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비롯해서 죄수들이 묶여있던 그 묶인 게 다 풀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매 맞기 전에, 그렇잖아요. 매 맞기 전에 풀려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안 죽을 만큼 다 매맞고 감옥에 가서 다 갇혀 있다가 뭐 다 지나니까 맞을 것 다 맞고 옥살이 할 것 다 하고 고생 다 하고 나서 그래서 풀어주셨다니까. 언제 했더라면, 그렇지, 맞기 전에 풀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왜 그럴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께 물어볼 질문이에요. 이제 내가 물어볼 거예요. 틀림없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볼 건데, 아니 왜 그렇게 다 마지막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게 75살 때 한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러면 한 76살이나 77살쯤 돼서 아들 주었더라면 아브라함이 뭐 했어? 얼마나 좋았겠어. 이스마엘도 안 낳았지.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다 가고 가가지고 아브라함 몇 살에 가서 25년이나 기다리게 있다가 100살에 가서 아브라함 아들 낳게 했다니까. 왜 그랬을까? 정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 임금은 그 마지막까지를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정말 아쉬움이 남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쉬움이 남도록 잠깐을, 그 한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학생 때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뭐 했더라면,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참고 그 직장에서 더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가 끝나자 나 한국 나간다. 그리고 보따리짐을 싸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야, 너 한국 나가서 뭐 할 건데? 교회도 안 정해졌지, 갈 곳도 없지, 한국 나가서 어디 가서 살라고? 목사는 그래도 한국의 교회가 결정되고 나서 가는 거지, 결정도 안 됐는데 갈 데도 없는 주제에 보따리짐 싸가지고 왜 나가냐, 그러니 좀 더 기다려라. 우리 친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래도 고집 세워가지고 보따리짐 싸가지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갈 데 없어가지고 처갓집에 옆방에 조그마한 방에다가 짐도 못 풀고 전부 지하실에다 처박아 놓고 그렇게 한 5,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 말을 들을 걸, 내가 왜 이렇게 고집 부리고 나왔다가 이 고생을 하는지, 얼마나 많이 후회도 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참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만약에 내가 결정해서 한국으로 나오지 않고 부임할 교회가 정해질 때까지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마
평생 못 들어와서 지금도 미국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참 힘들었지만 결정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 임금도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잠깐을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했는데 그 기간을 못 기다려서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때를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잘 기다릴 줄 알아야 우리는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인내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내 인생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살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돼.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임금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이 빨리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사울 임금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동했다.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행동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임금에게는 뭐하는 임무를 주셨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임무를 주셨고, 제사는 누가 드리라고? 제사장이 드리라고 제사장에게 임무를 주었는데, 왕이 제사장의 임무를 대신함으로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울 임금의 생각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제사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동했다라고 지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즉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변명을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당신은 머지않아 왕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임금이었지 뭐가 아니었습니까?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본인이 제사장인 것처럼 행동했다가 왕에서 쫓겨나는 이 불행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우리 역대하 26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이 말은 남왕국 유다 나라의 우시야라고 하는 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16살 때 왕이 되어서 50년 이상을 왕노릇한 아주 대단한 임금이었습니다. 이 임금이 나이가 들면서 정치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첫째,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국방을 튼튼히 하고 무기를 개발해서 막강한 군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받아서 아주 잘 살 수 있는 튼튼한 그런 나라를, 유다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막강해지니까 임금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들어오더니 임금이요,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이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고 임금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에게 감히 나가라고 쫓아내는 제사장에게 이 우시야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더니 화를 내는 그 순간 임금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졌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성전에 있을 수 없으니까 빨리 쫓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 임금은 평생토록 문둥병 환자니까 같이 못 살아서 별궁을 지어놓고 별궁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치 잘했던 임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임금,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었던 임금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분향하려고 했다가 뭐가 되어서 문둥병자가 돼서 죽는 날까지 문둥병 앓다가 별궁에서 쓸쓸하게 혼자 죽어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면 이렇게 안타까운 아쉬움이 남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임금이 아주 지혜롭다고 소문난 예언자 하나를 데리고 정글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글을 여행하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나 보니까 찾다가 보니까 코코넛을 찾았어요. 코코넛을 찾아가지고 마시고 싶어가지고 칼로 딱 짜게려고 딱 짜게다가 아차, 실수해가지고 자기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발가락 하나를. 그래가지고 막 발가락 하나가 잘려니까 피는 솟지요. 손으로 들고 묶으면서 벌쩍벌쩍 뛰는데 옆에서 이걸 쳐다보고 있던 예언자가, 임금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행운입니다. 딱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발가락을 잘린 임금의 입장에서는 뭐야?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야 이놈아, 그러면 내 발가락 하나 잘린 게 행운이냐? 그럼 내 모가지 잘리면 좋겠냐? 이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임금이 그 예언자를 집어다가 확 저 깊은 웅덩이에다 집어쳐넣어버리고,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무슨 이게 행운이야 임마, 내 발가락 잘렸는데. 이래가지고 예언자를 웅덩이에다가 집어쳐넣어버리고 혼자 가는데, 그때 마침 식인종들이 제물을,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을 찾다가 요 임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잡았어. 너 이제 우리 재물이다. 이래가지고 끌고 가갖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옷을 다 벗겨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뭐가 하나 없어. 발가락이 하나 없어. 그런데 제물은 뭐 해야 돼? 흠이 없어야 되는데 발가락이 없어. 저거 안 된다고. 저거 놓아주라고. 저거 필요 없다고. 이래가지고 발가락이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뭐 했어? 살아났어. 그러자 아하, 그 예언자의 말이 맞았구나. 그래, 그 아이의 말이 맞는 거야.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 그 예언자가. 그러니까 밧줄을 집어 던져가지고 예언자를 끌어올렸어요. 그래 놓고 예언자 앞에 앉아서 이제 임금이, 야, 이래 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나서, 야, 네 말이 맞았어. 네가 발가락 잘리는 게 행운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맞았는데 내가 그걸 몰라보고 너를 저 웅덩이에 집어넣었으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임금이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를 듣고 있던 예언자가, 임금님, 저에게 사과할 거 없습니다. 제가 웅덩이에 빠진 것도 저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입장에서,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를 웅덩이에 집어던진 건 화가 나서 집어던진 거야. 근데 그게 무슨 행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언자가, 임금님, 만약에 내가 임금님 곁에 있었더라면 임금님은 발가락이 하나 없어서 제물이 못 되었으니까 누가 제물 되었을 거야? 아마 내가 제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웅덩이에 빠져 있어서 임금님 곁에 없었기 때문에 나도 뭐가 안 됐어? 제물이 안 돼서 뭐 할 수? 살아날 수 있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날지라도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고 이걸 깨달을 줄 알고 살아야 우리 인생은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도토리 기적이다. 우리 인생 사는 걸 보면 다 도토리 기적이야. 별거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조금만큼 잘났다고 이렇게 보이면, 느껴지면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자랑질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지난번에 무슨 질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질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지적질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은 따라합시다. 자랑질 하지 말자. 이게 자랑질이야. 그러니까 자랑질을 하면 안 돼. 근데 남보다 조금만 잘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자랑질을 했었는지 난 눈이 쉬어서 못 보겠어요. 다 뭔데? 도토리 기적인데. 절대로 자랑질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랑질 하지 마세요. 다 도토리 기적이야. 내 본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랑질하는 거예요. 내 본분을 아는 사람들은 자랑질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본분을 알아야만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땅에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환경을 뛰어넘자. 우리 15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왔다가 이제 갔어. 그러니까 일주일이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임금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딱 점검해 보니까 몇 명 남았어? 몇 명이었는데? 3,000명이었는데 몇 명이 도망가 버리고 2,400명은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다 없어지고 겨우 600명 남았어. 이런 상황이니 사울 임금 입장에서 제사를 안 드리겠냐고요. 제사 빨리 드리고라도 한 명이라도 덜 도망갔을 때 뭐 하고 싶어? 전쟁하고 싶었던 거지. 사울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울 임금이 그런 상황이었을 때 상황만 보지 말고 누구를 볼 줄 알았어야 돼? 하나님을 볼 줄 알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 절박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 길을 묻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줄 알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은 끌려가서 그 대제사장 궁정 안에서 이제 그 신문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도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따라오니까 그 사람들이 모닥불을 펴놓고 옹기종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옆에 가서 쭉 앉았어.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있다가 저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다녔다고 이러니까 나 아니라고 이러면서 베드로가 부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도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베드로도 그 상황 속에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라고 그랬다면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 그랬어. 그런데 세 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닭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닭울음소리가 들리자 밖으로 나가서 뭐 했다? 통곡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지만 그 상황 속에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므로 이 베드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임금은 사무엘 선지자가 임금이 망령되이 행동했다고 지적했지만 회개할 줄을 몰랐어. 주님 바라볼 줄을 몰랐어요. 그랬다가 그는 왕에서 쫓겨나는 아쉬움이 남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사울 임금이나 또는 이 베드로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죄를 짓고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야 돼. 그 상황을 극복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못 뛰어넘어요. 그 상황 속에 빠져서 애매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아쉬움이 남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무리 아쉬움이 남아도 인생 다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살아야 돼. 오늘 이 사울 임금의 모습을 잘 보면서 정말로 기다릴 줄 알고 내 본분을 알고 상황을 잘 극복함으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